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 드디어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이러다가 언제 창세기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뭔가가 이렇게 혹시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쇼핑을 갔는데 오래간만에 갔다가 이렇게 막 저희는 그렇게 쇼핑을 못하지만 2-3시간씩 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더 하나?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을 보면은 남자들은 한 10분 하면 지치거든요. 여성분들은 2-3시간을 막 다니다가 그런데 안 사요. 안 사고 때 2-3시간을 다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봐요. 그리고 입어도 보고 뭐 만져도 보고 막 하고. 근데 우린 지치는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가끔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우연하게 이제 저희 같은 남성도 득템을 할 때가 있어요. 저거 밖에서는 얼마 하는데 여기서는 와 이렇게 뭐 90% 할인 막 이런 거. 남성들은 그게 눈이 팍 떠져요. 그때 이렇게 탁 잡으면 뭔가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성경을 계속 봤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야 라고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희열이 막 느껴지고 막 머리가 바짝바짝 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보고 싶어요. 막 성경을. 그래서 어제는 5시까지 새벽에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너무 재밌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요 하나의 주제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100% 맞는데 그 관점이 구속사적인 관점인 거예요. 즉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 속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그런 말인데 성경 전체는 그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즉 구속사,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한 길을 알려주는 책, 이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전체가 너무너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2장과 3장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죄의 시작 그리고 이 죄의 시작이 된 사단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이 3장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창세기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애굽의 문화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썼는데 다 아시다시피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밑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집필한 이 창세기의 원래 청중은 누구였을까?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 바로 애굽 사람들에서 밑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으라 쉐마라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했다고 그랬어요? 400년간. 그러므로 전에 잠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명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애굽의 우상들을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400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할아버지들이 애굽의 문명 속에 애굽의 그 이단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 문화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찌들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뱀 먹어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렸을 때는 뱀탕 이런 게 동네에 많았었는데 우리가 좀 징그럽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뱀 이런 거 무조건 싫어하지만 400년 전에 애굽에서는 이 뱀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뱀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뱀을. 우리 잠시 사진 볼까요? 사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왕의 이제 왕관입니다. 이제 바로가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라에우스라는 코브라입니다. 이집트에는 이 코브라의 이 뱀이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를 뱀의 머리를 이렇게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왕관을 쓰고 있으면 바로가 뭐가 되냐면 본인이 신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선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의 존재에 있던 그 사람이 뱀과 같이 자기는 동등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사는 실제로 사람이 아프면 이 주술사, 애굽에 있는 이집트엔 주술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술사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해서 그 지팡이가 뱀이에요. 뱀을 들고 가서 이 풀로 이렇게 막 사람을 쳐요. 랄랄랄라 뭐라고 막 읽으면서 주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한 이제 그 마귀들이 떠나고 그래서 병이 낫는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약이 귀하때니까 없을 때니까 주술로서 이 뱀의 능력으로서 치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실제로 이런 사상 기초가 된 현재 의료, 보건 의료 이런 게 다 뱀이 그려져 있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 이제 사진을 볼게요. 자, 이게 미군 의무부대 휘장. 저 가운데가 지팡이고 뱀이죠. 이거는 대한의사협회.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저 가운데가 지팡이고 뱀입니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국. 저게 한때 유명해졌죠. 언제 우리가 저거 제대로 봤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보건 WHO가 뱀의 모습에 있고 응급구조단도 다 뱀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우리한테 좀 거북스러운 보이는 이런 뱀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개념으로 사실 미국 앰뷸런스에도 뱀이 그려져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모자들은 이 그림을 근거로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족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저렇게 기록했다라고 음모론을 피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음모를 피면 이제 의사협회에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뱀의 휘장들의 유래는 사실 이게 정확할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이제 백성들이 치료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팡이에 놋뱀을 탁 들고 막 치료하는 고기에 근거해서 이제 그 모세 형상을 그 지팡이하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속지 마시고 괜히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내리라라고 이제 극우 가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뱀은 뭐다? 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 잠깐 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애굽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전까지는 400년 동안 아버지가.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지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뱀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뱀이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처럼 신이 지으신 피조물이었고 그 뱀이 사단의 배후 세력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세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 400년 동안 아버지 조상대대로 섬겼던 신이 가짜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을까. 내 아버지들이 믿었던 그것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허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뱀을 신으로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뱀은 신적 존재였고 치유의 존재였고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근데 뒷짐승의 하나라고 들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된 거죠. 야, 400년 동안 난 뭐 했는 거냐?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바로 우상 숭배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피조물인 것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피조물을 신처럼 섬긴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상들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 창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히 그걸 돈을 신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너무 흔해서 말 안 해도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모든 것이 돈과 다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라 성공하려고 온갖 겉멋술수를 다 부리고 그래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죽어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고 나면 그게 끝인가? 아니요.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돈이 신으로 또 바뀌어요. 결국 성공의 끝은 뭐가 있다? 돈입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 신입니다. 정말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아요? 여의도에 많아요. 여의도. 근데 너무 이상해요. 사실 이 조창기도회나 이런 것도 열심히 이렇게 가보면 막 정치인들이 조창기도회 가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가들, 목사들 다 모여서 그렇게 조창기도를 그렇게 몇십 년 이렇게 우리 국가 아마 조창기도 국가 건국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는 이 모양 이 꼴로 정치가 이렇게 안 좋을까? 참 그게 희한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보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과 만막 권력이 그들의 우상인 거예요. 권력들, 돈들, 그게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의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많은 조창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인다면 거긴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정치인들 꽤 많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정치하기 전에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분들이 장관이 되고 이제 꽤 높은 자리까지 가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정치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의 권력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정치인들이 생겨나길 위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싫다고 무조건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끝장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이하게 인정받는 것, 인기가 누리는 것, 그것이 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인정을 해주면 그것이 좋아서 모든 결정을 사람에게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기는 또 어떻습니까? 인기. 우리 인기도 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인기를 받으면 이렇게 막 신적이. 그래서 막 근데 사실 SNS의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좀 그렇죠. 적당히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건 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인기가 요즘에는 뭘로 바뀌어요? 저 인기가 아닙니다. 인기를 뭘로 바뀌어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인기가 그냥 적당한 인기가 아니라 인기가 돈으로 바뀌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신이 돼버려요.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 인기를 통하여 돈을 버는 구조는 저는 이게 만모니즘으로 가는 하나의 위험이라.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말해도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사단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스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시스템의 논리에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평가가 신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평판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보다는 그 평판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이 평판이 또 돈으로 바뀌어. 이러면 그것도 완전히 부채예요. 이렇듯 우리가 살면은 너무나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 자기가 믿는 신들을 잘 받들면 거기에 충성하면 그것을 붙잡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진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고 다보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은 그 끝은 뭔지 아세요?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은 다 소유하고 나면 헛된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거야? 진짜 그럼 너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헛된 그런 우상, 그런 걸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신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주인된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우상이 뭘까? 어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한테 위험한 거는 주로 평판? 그런 것 같아요. 인기? 그래서 어떤 경우 그런 거에 걸리면 우리도 넘어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오늘 그 거짓인 사단의 존재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단을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히브리어로 간교하다가 뜻이 아룸이라는 거예요. 아룸인데 이 뜻이 교묘하다, 치밀하다, 매우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매우 교묘하고 매우 치밀하고 매우 영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이 사단 이게 까불고 있어. 이거 하고 만화책에 나오는 그 사단 예수님의 십자가가 팍 하면 사단이 팍 쓰러지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사단이 누군지 알아요? 전혀 여러분 영화 볼 때 이렇게 외국 영화도 보면 좀비들. 그런 애들은 제일 바보예요. 와 하고 나오면 다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 한 방에 죽잖아. 사단은 절대 그렇게 덤비지 않습니다. 치밀해요. 교묘해요. 영리한 존재입니다. 야비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무식하게 정면으로 공격하며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단이다 하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좀비처럼 달려들다 다 죽는 걸 얘들도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애인처럼, 위로자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볼 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곡성은 제가 3번을 봤거든요. 연달아 3번을. 근데 절대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보면 볼수록 거기 사단의 그 계략들이 다 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단이 진짜 잘 표현했어요. 속이는 자예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진짜인가 참과 거짓을 모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을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본문을 정리하다가 이 부분이 좀 해야겠다는데 30-40분 만에 이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단에 대해서만 먼저 일부러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3가지 전략, 이 사단의 3가지 전략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스템이 성경 전체에 다 나타나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전략 3가지. 첫 번째, 사단의 접근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창세기 1절 하반기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나쁘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이 질문을 하면 스스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뭐다? 의심이에요. 사실 이 전략을 가장 잘 쓰는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 언제 추수꾼인가 신천지 그룹에서 나온 청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의심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경이 저렇게 말했냐? 정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맞냐? 정말 네 교회가 진짜 그러냐? 적용을 얼마나 하냐라고 의심의 씨앗을 탁탁탁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신천지다. 요즘엔 그렇긴 하더만. 근데 추수꾼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싹 친한 친구, 형제, 자매, 위로자 들어와서 의심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천지의 씨는 사단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들의 전략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의심의 씨앗을 심고 나면 그 뒤에 뭐를 옮겨요? 산을 옮기는 작업을 한대요. 산을 옮기는 작업. 추수꾼 산 옮기기. 말도 참 잘 지어요. 산 옮기를 한대. 산을 옮긴다. 그런데 정말
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갸들끼리도 불문율이 있어요. 얘네들도 같은 이단끼리는 서로 전도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신천지가 통일교가 전도했다? 안 해요. 통일교가 신천지를 전도한다? 안 해요. 뭔가 상도가 있어요. 앞에다 교회 차리지 않아요. 상도가 있는 것 같아, 걔들은. 그러니까 신천지 마주치고 거기 통일교 앞에 없어요. 통일교나 신천지를 가면 앞에 다 뭐가 있냐면 정통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산을 옮기는 작업을 하지 통일교회 산을 옮기지 않아요.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한국 교회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때리냐?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통일교도 있는데 걔들이 좀 전도를 하면 어떠냐? 자기들의 대상은 거기가 아니래. 그게 이상해. 지들끼리도 한 뿌리, 사실 그게 뿌리가 같거든요. 걔들끼리는. 그래서 형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서로 안 치나?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형제인데 엄청 싸우는데. 아니, 서로 안 싸워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들과는 어차피 정통교회 우리만 막 달려드니까 사실 걔들을 이기는 방법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신천지나 모임목교 분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뭔가 얘기하다가 친해질 때 우연히 직업이 뭐예요? 목사라고 하면 막 득달처럼 달려드는 거 아세요? 얘들의 전략은 목사를 깨부시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드는데 사실 저는 말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아세요? 나 몰라. 창세기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랬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천재.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찌되건 걔들하고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다음엔 그럴까봐 신천지나 이제 통일교가 전도하려고 하면 통일교가 막 자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나 신천지야? 이러면 그냥 갈 것 같아. 신천지 가서 막 하면 나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하면은 나 그 어머니 거식 있잖아. 가를 섬겨라고 하면 도망갈 것 같아. 자기들끼리는 서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다음에 말하면 난 이만이다! 라고 얘기하면 도망갈 것 같아요. 여튼 정통교회에 와서 뿌리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탁 의심을 뿌려요. 근데 원래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는 사람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훅 들어오진 않아요.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씨앗이 뿌려서 그게 불신들이 생기고 그 조각들이 만들어지면 그 조각들을 밟고 우리의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은이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지은이 무슨 자격증 시험 본다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오후에 드린다고 새벽에 나갔는데 어제 이제 밥 사주고 있는데 같이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플 때. 예전에 자기는 이 생각을 많이 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의심이 들고 나면 그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간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돌본다면 내가 이럴 수가 없잖아. 아픈 거를 하나님 탓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나는 쓸모없자니까 난 죽어야겠네?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는다고 발광을 하는 거죠. 뭐 자기가 어렸을 때도 뭐 그때가 지금도 어리구만. 뭐 예전에 그랬다는, 예전에 뭐 작년이더만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다는 거죠. 요즘 운동 많이 하거든요. 푸사원가? 뭐 푸사원 거 그거 한 3개월치 하고 있거든요. 맨날 몸에 이래가지고 아니 그 뚱뚱한 애가 근육이 생기니까 진짜 무슨 헐크가 돼 있더라고. 살을 빼고 해야지 그거. 하여간에 지금 시험 보고 있습니다. 잘 봐라 지나. 근데 저는 그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는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사단은 의심의 씨앗을 우리 안에 질문을 통해 심어버려요. 그 의심을 그대로 두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티 공부할 때 들었잖아요. 새가 머리에 둥지를 잠깐 틀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남은 줄 알고 새가 와가지고 지푸라기를 놓고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지푸라기 머리에 올리면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의심의 씨앗이 들으면 털어야 되는데 그냥 냅두고 허허 있으면 새가 둥지를 트고 그냥 바라보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의심, 뭐 신에 대한 의심 들 수 있으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빨리 털어버리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 신학교에 배울 때는 신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뭘 하냐면 의심을 막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비평학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신학은 그렇게 돼요. 열심히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 근데 학부 때 4년 동안 공부할 때 100명 중에 20%만 졸업을 해요. 80%가 그 의심에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20%를 넘어서 내가 그 넘어가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때 그럴 때 이제 목사로 들어가는 거죠. 여하간에 털어버려야 됩니다. 의심은 그 자체가 부정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합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좀 어려웠잖아요. 몇몇 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가 어렵게 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부정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 게 저는 보였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의심을 하게 하고 공격을 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몇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을 좀 하고 다녀라, 사람들한테 해명도 좀 해라 이랬는데 목사는요 해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배운 목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영적인 부분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부흥과 도전으로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예전에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좀 불편한 게 있었고 교회 안에 오면은 뭔가 이렇게 불편하니 교회는 잘 되는데 사실 우리가 100명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뭔가 교회가 계층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게 교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교회 같아요. 오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만날 때 이게 철이 없는 아줌마들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와 좋다 재밌다 너무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한 건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 제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겨낸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교회와 사랑에 대한 사람과 이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은 그것을 씨앗을 심고 그 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다 이게 털어버렸던 분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분들이 그 의심과 부정의 씨앗이 들어오면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버텨준 것이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새벽 이제 제가 5시까지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교회를 지켜주셨구나라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혼자서 막 부흥회하고 혼자 막 조고 혼자 찬양 들고 막 하다가 이러다 잠 못 자면 끝나는데 막 하면서 억지로 잔 어제 참 저한테 감사할 시간이었습니다. 여하튼 초울토라 긍정으로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말씀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시작. 자, 사단이 1절에 먹지 말라더냐라는 질문에 하하가 지금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먹지 말랐어? 진짜 그랬어? 라고 할 때 하하가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언제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7절 그 앞장을 한번 볼게요. 2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문에 보면 모트 타무트예요. 모트 타무트. 모트가 죽다, 죽음이라는 것이고, 타무트가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트, 죽음, 죽다라는 것이 두 번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강한 강조입니다. 성경이 두 번의 히브리어를 번역해가면서 썼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인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모트 타무트. 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하가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바꿔오는 거예요. 자, 죽을까 하노라 말은 뭐냐? 펜테무트예요. 자, 테무튼이라는 것이 타무트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타무트,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테무트라는 거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 말씀은 타무트 앞에 모트, 똑같은 죽음이라는 걸 반복했고, 지금 테무트 앞에 펜이라는 것을 놨어요. 하와는 펜이라는 걸 갖다 씁니다. 이 펜은 뭐에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혹시 뭐뭐 할까봐가 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1.1획도 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말이에요. 타무트, 똑같은 타무트, 테무트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모트 타무트라고 얘기했고 하와는 펜테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와는 뱀에게 죽을지도 몰라라고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뱀이 바로 이 부분에 치고 들어옵니다. 야, 여러분 이거 보면 사단은 마치 프로 선수 같아요. 프로 권투 선수 같아요. 격투기 선수들. 틈이 보이면 바로 그냥 치는 거예요. 딱 하자마자 그 말을 듣자, 펜테무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요. 3장 4절이에요. 자, 3장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말을 살짝 바꾸자마자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와, 진짜 멋있어. 이 사단. 싸움의 선수야. 야, 이게 히브리어를 조금만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어서 바로 급소를 공격하지? 여러분 순서 보십시오.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반드시 죽는다는 확정형이 죽을 가능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과 죽을 수도 있어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너는 암이 걸렸고 내일 죽어. 너는 암이 걸릴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멋대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배가 막, 제가 34를 입었는데 이것도 작아요 이제. 근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망가져요? 우리 집안은 유전인자가, 암 유전인자가 많대요. 그래서 고모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고모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작은아버지도 암에 걸리고 우리 아버지도 암에 걸리고, 고로 일반화 논리는 아니고 유전적으로 보면 저도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럼 몸 관리를 해야 돼요. 배가 34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막 살아요? 아직은 확정적인 그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암에 걸릴까 하노라 이러니까 아직 안 걸렸지라고 까불다가 훅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게 되면서 이게 약간만 변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쓰는 전략이에요. 의심이 들게 되고 그 말이 약간 변형을 해서 절대 진리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갖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우리 씨도 안 먹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진리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만들어 오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하가 사단에게 이렇게 걸려들었을까? 왜 사단의 마술에 하하가 이렇게 걸리고 결국은 인간의
이 모든 이 아픔, 여러분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한테 고통과 아픔과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죄로 인해 시작됐는데 그 죄를 가져오게 된 이 하와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건 바로 처음에 말씀이 흐려지니까 하와가 흐리멍텅해져서 그래요. 사단 한마디 한마디가 치밀하게 교묘하게 다가왔고 접근했는데 간교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하와가 뭐 당한지 아세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똑같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 하다가 훅 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자, 다시 1절에 잘 돌아왔어.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너 정말 들었어? 여러분 아는 얘기도 너 진짜 들었어? 들었어? 이러면 들었나? 진짜 그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끊어버려요. 머리에 지푸라기 뜨면 털어버렸어야 돼요. 미친 거 아니야? 어디 하나님은 이런 싸가지, 이런 어디 하나님은 죽을래? 나 하고 막 뭔가 차마 욕은 못 하고 이제 요즘에 욕하는 목사 잘렸다는 소문이 났죠. 그래가지고 차마 뭐라고 못 하고 이런 그래서 이 떼댕 삐리리 이 나쁜 놈아 이러고 확 떨쳐버렸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그러잖아요. 호객님 할 때 끊어버렸어야 돼요. 너희 딸이 납치했다 이러면 고마워. 잘 먹여서 돌려보내 이러고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말을 섞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니?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어투부터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했니? 라고 이런 하고 막 딱 끊어쓰고 호통치고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어디 꺼져라! 막 했어야 돼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와가 착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하와가 왜 이렇게 모지지 못했을까? 하와가 그 성향을 좀 MBTI가 좀 어떤가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ISFJ 같아요. 이제 우리 아내 같은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누가 말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 딱 말하면 우리 이상진 집사님한테 딱 걸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됐고 이러고 끝냈을 거예요. 저한테 와도 막 소리 질러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거절을 못하니까 근데 악은요 거절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뭔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라고 혼냈어야지. 사단과 하와가 말이 왔다 갔다 섞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 버리고 결국은 부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투타모트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단정적인 이야기가 펜테모튼 죽을 수도 있나? 아니야 안 죽어 시스템으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중간적으로 뭐 죽을 수도 있어 뭐 그럴까? 이런 얘기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믿으면 산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냥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너 반드시 먹으면 죽어. 무조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투 타무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해야 돼요. 절대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주고 왔다 갔다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접근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 살다 보면 있어요. 우리 참 많이 겪어봤죠. 그런 애들이 오면 틈을 주지 말고 툭툭 쳐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요즘 내 자신이 틈을 주는 뭐 생각과 고민과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 떨치고 사단이 틈을 주려 한다면 이게 감이 어디 있어? 썩어져버려! 뭐 의심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미움에 대한 감정, 그 다음 뭔가 이 돈에 대해서 막 하는 이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면 정당한 노력은 괜찮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꺼져버려. 저는
노동의 대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직업 소명서 자체가 노동의 대가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 100배를 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주식하는 거 반대예요. 저는 단에 쓰는 애들이 주식과 단에 쓰는 애들이 비트코인을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는 하셔야죠, 주식을. 저는 반대. 30cm인가? 이건 꽤 크네. 50cm에 올라서려고 하면 여기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은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더 제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에 올라가는 애들이 주식을 한다? 부동산을 움직인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어찌됐건 그렇게 사단에 틈을 주려고 하면 다 떨쳐버려야 돼요. 가자! 틈을 주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 오늘 사순절이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 갑자기 어제 막 부흥회하다가 오늘 찬송가를 좀 불러야겠다. 막 너무 찬송가에 메말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찬송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혈의 능력 25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사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두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에 속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의심과 부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며 긍정으로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가정과 교회 안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의심과 부족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며 긍정으로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 일상과 내 직장 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교한 그들의 말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도 우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슬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으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간교한 계략에 놀아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 정말로 치밀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 가운데 주의 보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